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다 택하셨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신 것이 여러분이 공로가 있고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도를 받고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전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초청한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일끄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일은 가자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어서 그냥 안면 체면에 따라오거나 또 내가 일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 신을 섬겨도 일이 힘들고 안 되고 그럼 나도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 신이 참 대단하더라. 이 예수 신이 대단한데 나도 예수 신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이 온 이것밖에 없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여러분의 힘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래서 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 천국 가서 영생하도록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주신 거기에 움직여서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밖에 없지, 여러분이 뭐 공로가 있고 여러분이 잘한 게 행위가 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하나님께서 다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온 그것밖에 여러분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 교회에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십니까? 그럼 뭐 그리 해라 하니까 네 아멘. 그러면 그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마 또 지가 똑똑하고 잘났지 지가 수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가 이 고백을 네가 한 것 같지만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이 고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한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세를 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로 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도함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지 네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똑똑해서 예수님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오기까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 공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정말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대로 축복을 받지. 교회에 나와서 복 받는다 하더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더만 복은 받기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연단하는 가정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눈먼 자도 있고 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 또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역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우리는 오묘한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돼. 지금까지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오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갑시다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온 거, 이 마음 하나 움직여주는 거 가볼까 하니까 따라온 거. 여러분이 오셔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 지금까지도 교회 갑시다 해도 싫어 안 가 니는 안 가 하고 이런 분들은 이 곳에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는 마음을 움직여 준 거, 같이 따라와 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고 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인데, 자, 믿음이 자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오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저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일은 이 믿음입니다. 온 세상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해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일을 가르쳐 주셨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요. 이 믿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는다. 이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저 천국 가는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했었어요. 인자를 거역해도 사심이 있거니와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심이 있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나 내세에 사심이 없다.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기도를 하기도 어렵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면 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은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나를 찾아야 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어디서든지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걸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좋은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못하게 막습니다. 싫다 하면서 짜증을 내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거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자고. 우리는 계속해서 듣기 싫다, 받기 싫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저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지. 저 천국 가서 어떻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리 법을 잘 지키고 사십니까? 존경합니다. 그런데 존경받았고 살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마음의 법을 지키는 이 법을 완전케 했다는 이 예수님의 이 율법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도리어 내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작 이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고통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겉의 법만 아니고 이 속의 법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법, 성령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율법의 어려움이 없는 구약의 겉의 법은 지키는데 속의 법, 신약의 속의 법을 지키지 못한. 구약에는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신약에서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눈을 찡긋거리며 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36개가 최고입니다. 그런 욕에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간음은
간음한 현장이 없습니다. 간음이 구약의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간음을 하려고 온갖 것을 다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을 해야 이게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만, 우리는 살인 미수라고 하지만 살인을 하려고 온갖 계획을 해서 하나님은 살인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살인 미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온갖 계획을 하고 이미 죽일 걸 다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사람 죽일 계획을 다 씌웠으면 살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만 하지 말게 하는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인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일에 봉착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의문을 가지지 말라.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니까 말 못할 일이 있구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거 저분도 모르는가. 한번 계시록을 제가 보다가 안 풀려서 물어봤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거, 이거 잘못 풀면 하가 미신 됐습니다, 보지 마라 하더라고.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아니 듣고 읽고 깨닫고 지켜야 되는데 이걸 보지 마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이 두 분 말고는 절대로 제가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이 가난을 짊어지셔서 너희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가난을 짊어진 덕분에 저희들은 그래도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손에 조금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이거 없으면 좋겠다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늘기인 줄 알았는데 바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개구멍을 바늘기라고 한답니다. 그럼 약대가 혹이 그렇게 등에 나 있는 약대가 이스라엘의 개구멍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 어려운 구원이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도 작은 부자라도 부자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누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오면 저는 못 갑니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갑니까? 어떻게 해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성경을 저는 안 풀리면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었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게 보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대축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리 떠나지 마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출애굽시키려도 그들이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까지 몰고 갑니다. 이제 그때서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신음소리 냅니다.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육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육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구해준다면 기도해야 그들을 출애굽시키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여러분을 구해주시려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대로 살아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시대떨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렇게 갇혔는데 빨리 구해줘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 나는 언약이 하나님 여호와 약속이 하나님 네가 구해야 내가 구해준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나는 네 행편을 다 알아도 구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편과 저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없는 것은 나는 약속의 여호와 약속이 하나님이다. 네가 구해야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아직 시대떨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참 이게 인상 깊었습니다. 뭔데 그게 저희 집에 인행 왈츠가 있습니다. 태엽을 감아주면 딩딩딩디리디리디리딩디리디 하고 잘 돌아갑니다. 근데 태엽이 딱 끊어지면 동작 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기도는 하루 1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 1시간 기도가 채 못됐을 때 우리 주인님이 위험하다.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죠. 다 구해로 가려는데 그냥 태엽이 끊어져서 동작 그만. 눈앞에 주인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다 하는 걸 보면서도 동작 그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두려워서 정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하는 기도하셔. 충만하셔서 이 땅의 축복 다 받고 저 맹세한 땅에서 영생 있는 복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인 것을 아시고 모두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